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두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양과 염소는 오직 주님만이 구별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는 오직 주님만이 선택하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의 모습은 양인지 염소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으로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불에 차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른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왼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롭게 새로운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결론은 뭐냐? 다 너 가져라, 다 네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 다 네 거니까 너 다시 가져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온전히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까진 또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의 그 모습이 아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 가운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양과 염소의 구별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열처녀 비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이 밭에서 밭을 맺는데, 김을 맺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또 한 사람은 맷돌질,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한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결론은 데려감을 당한 자는 천국이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자는 지옥이다. 그리고 또한 문이 닫혔다.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양과 염소도 그와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모습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양과 염소를 바라보면서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양이 염소 될 수가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양 같아 보입니까? 염소 같아 보입니까? 염소 같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 힌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양과 염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은 절대로 염소가 될 수가 없고 염소는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관심이 자기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모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자체가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또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도외시하고 외면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다만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온전히 그냥 중요성을 두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줄 바라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또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유 이놈 자식들 언제 커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 애비의 마음을, 이 애미의 마음을 알아줄까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나 하는 짓을 보니까 어이가 없고 속 타고 그냥 속상한 일들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떻습니까? 실망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향한 그 말을 하는 그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 언제 이 애미의 마음을 알아줄래? 너 언제 이 애비의 마음을 알아줄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 자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주는 것도 없이 온통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하면서 조르기만 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이제 객지에 내보냈습니다. 다 키워서 내보냈는데 어느 자녀는 자수성가해서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하는데 또 한 자녀를 바라보니까 이놈은 호관날 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한테 와갖고 손 내밀고 좀 더 달라, 돈 좀 달라, 전답을 팔아서 뭐 논과 밭을 팔아서 내 사업 자금 좀 대달라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이가 차고 매가 찰노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태어납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이 인본주의와 그리고 어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 신본주의에 속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간날 이 세상 것만 구하는 인간은 인본주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신본주의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과 염소는 구별됐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러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허구한 날 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인지, 이것은 이미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뭐 양이다, 염소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자기 구원받는 것에만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을 갖고는 우리 권수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자기 구원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구원인 것이죠. 자기 구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에서 좀 주님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 좀 나를 건져 달라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주님 나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숨 좀 쉴 수 있도록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구원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이 삶의 형편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한결같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 누구든지 이런 기도 다 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의 모습은 양의 모습일까 염소의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양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심령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염소의 그 모습은 한결같이 자기 구원, 이것 좀 제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목적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복을 추구하고, 미래에서는 심판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나 믿음의 식구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심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로 이제 우리가 내 모든 모습 속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문의 비유를 대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오른편에 있게 된 양이
왜 오른편에 있게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선행을 베풀 때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교훈적 의미를 찾아서 그대로 실천한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면 왼편에 있는 염소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칭찬받은 양처럼 행하여 우리도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도 양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데 그렇게 양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염소는 염소입니다. 양은 양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이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양처럼 이렇게 살아가자 한들 그게 양처럼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라는 겁니다. 양이 염소 될 수가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제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양과 염소는 스스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양으로 태어났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역시 처음부터 염소일 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말할 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은 아시겠습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가 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실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양이 염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한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정된 자, 구원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따라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염소가 양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심판은 구분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심판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임을 이 말씀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구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의미가 맞다, 안 맞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실 때 양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41절에서 나와 있죠. 이 말씀이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 41절에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기서 심판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양은 신자를 가리키고 염소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한 들려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오늘 이 말씀 보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그래서 신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런 의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비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그럼 무슨 말이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놨죠. 그 설명을 쭉 해놓은 것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양의 모습, 삶의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42절부터 4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염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줬죠. 양의 모습의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떤 왼편에 있는 염소의 삶의 모습, 이걸 다루어 놨습니다. 이게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의 요소입니다. 핵심의 요소라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속된 나라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우리 이민이 오스들 한결같이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설명을 해놓은 것을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인데 그러면 양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 그 말씀이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참 멋지게 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할 정도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내가 그런 일을 언제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자를 다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이 양의 염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의 양의 모습과 왼쪽의 염소의 모습은 뭐를 보여주고 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한결같이 염소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주님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 것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것이죠. 35절부터 40절까지만 우리 믿음으로부터 양의 염소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염소의 모습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42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작심삼일이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이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백발백중 여기서 영원한 불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득하고 꾸준하게 양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분은 두말할 것 없이 참된 신앙의 믿음을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것도 두말할 것 없이 양의 모습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덕쟁이야. 그럼 변덕쟁이면 우리 믿음의 것을 한결같이 염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몰라요. 저는 우리 것들에게 다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게 배워져 나온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 할지라도 삶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의 반열에 있는지 거짓된 신앙의 반열에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몰라. 근데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드러나. 양의 모습인지 염소의 모습인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그러면 양의 모습에 치우쳐진 것보다는 염소의 모습이 많이 치우쳐졌어. 그럼 이렇게 믿다가 보면은 백날 믿어도 염소네. 에이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믿음으로부터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최 지사님의 남편도 예전에는 참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했답니다. 근데 성도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시험을 들었을까? 그 시험을 든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된 신앙의 모습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다 참된 신앙의 모습인데 삶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다녀보지 않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아하,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양이다, 염소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은 분명히 양이야.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양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데, 근데 내 마음은 이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나 진짜, 분명히 목사님도 말은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야.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고 양이 염소 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럼 나는 구제불능이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다 없다? 누구든지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가는 양의 모습이 살아있는데 근데 어느 한 순간 보니까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양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보다는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더 많아. 그러면 나는 구제불능이네? 이 말씀 곰곰이,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근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양의 모습이 없어. 오늘 양의 모습은 우리 것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5절부터 40절까지 이웃을 이용해서 섬기고 돌보고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염소의 모습은 하긴 했는데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 양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염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이 양의 모습은 별로 없어. 한 20, 30%밖에 없고 이 염소의 모습이 7, 80%야. 아이고, 이러면 나는 염소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양이 될 수가 없네. 어찌하면 좋을까? 양은 양입니다. 염소는 염소야.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겠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끔찍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이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불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염소의 모습이야.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우리 것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염소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판가름 났는데 이렇게 백날 믿어봤자 내가 판단했을 때, 기준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판단해봐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염소의 모습이야. 염소의 모습인데 도저히 양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것들 앞에서 다뤘던 말씀 기억나시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비유는 그 자기 판단의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과 연계를 시켜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염소로 살아간 것이 더 많아 보인다 하면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야 하신 분들 있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 보면 염소의 모습인데 도저히 이 염소의 모습으로는 양이 안 되니까 나 이제 포기야.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판단과 기준인 겁니다. 근데 염소와 양의 구분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누가 하신다? 목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염소다 양이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염소지만은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양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입관을 갖고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는 염소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야, 염소의 모습과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지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것들 묵상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면 염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모습은 또 다르다는 것.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양의 모습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염소의 모습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양의 모습, 거짓된 신앙의 모습은 염소의 모습인데 42절부터 45절까지는 말씀의 모습. 그러면 내 삶의 모습,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많이 치우쳐졌다? 염소의 모습이야. 그러면 나는 백발백중 염소는 양이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미 나는 버림받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양과 염소는 입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창세 전부터 이미 너는 양이다라는 것을 결정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가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염소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귀한 시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도 백발백중 양이란 그 확신을 갖고 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 염소의 모습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양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 이게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배어져 나오겠다는,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누구 닮았다? 지엠이 지의 앱이 닮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누굴 닮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부터, 창세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며 나의 모습은 과연 양인지 아니면 염소의 모습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 정말 염소가 도저히 양이 될 수가 없다. 버림받아서 영원한 불에 처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염소의 모습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한 나의 모습 보면 완전 빼도 박도 못한 염소의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판단과 기준을 갖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양의 모습인지 염소의 모습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더욱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판단과 기준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그 구별은 양과 염소는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